예. 제6장 사랑을 하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1. 주님의 말씀. 아들, 딸아, 너는 아직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의 말. 주님, 왜 그러합니까? 주님의 말씀. 그것은 너희가 작은 역경을 당해도 시작한 것을 멈추고 금세 위로를 찾는 데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용감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을 당해도 굳게 서 있으며 원수의 간교한 뜀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글을 너희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과 같이 역경에 있는 글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2.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가 준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그가 준 사랑을 헤아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의 정을 헤아리며 사랑하는 이가 준 은혜보다 사랑하는 이를 높게 여긴다. 고상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은혜 위에 있는 나에게 만족한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 대한 헌신이나 성인들에 대한 내 마음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체험한 그 선하고도 즐거운 느낌은 은총이 현존하는 결과며 천국의 즐거움을 미리 맛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오다가도 또 가는 것이니 그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정작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악마의 유혹을 경멸하여 물리치는 것이 덕행을 쌓고 큰 공로를 세우는 표징이 된다. 3.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일에서도 이상한 환상이 너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은 뜻을 용감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향을 지켜라. 혹시 다른 상태 이를 만큼 나의 위로를 받다가 즉시 내 마음의 본 처지로 돌아가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속은 것이 아니다. 그런 악들은 내가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악들을 합당치 않게 생각하고 없이려고 힘쓰는 만큼 공로가 되는 것이지 결코 실패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네. 오늘 6장의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삼위일체 현존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늘 어떤 방식의 시험이 오냐면 사실은 늘 일이 잘 풀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현존이다. 그럴 때도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다. 절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일이 꼬이거나 또 십자가를 지거나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시험에 굳건하게 일어서라. 이런 얘기를 이 춘주성범을 통해서 들어본 거죠. 실제로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들아 딸아 너는 아직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면서 기본적으로 역경을 당해도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굳건하게 일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본적으로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면 이것저것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 실제로 어려움도 여기에서 나오고 또 잘 풀리는 것도 이것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중심, 하느님 중심을 잘 잡으면 이렇다 해서 저렇다 해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절도 역시 그것에 대한 부언 설명이죠.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한 이가 준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그가 준 사랑을 헤아린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은혜가 왔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헤아린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에 정을 헤아리며 사랑하는 이가 준 은혜보다 사랑하는 이를 높이 여긴다. 고상한 사람을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은혜 위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그 내가 누구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그것이 곧 나의 모든 것이다. 지금 바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큰 체험, 뭐 성령 체험, 또는 은혜 체험, 또는 막 일이 잘 풀리는 체험, 또는 놀라운 축복의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너무 들뜨지 마라. 그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기다. 그래서 진짜 네가 딱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바로 이것, 내가 너와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면 된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실제로는 생각이 너를 조작질하는지 아닌지, 실제로 네 생각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건지, 이것만 잘 분별할 줄 아면 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상한 환상이나 너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상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거잖아요. 체험. 놀라운 체험. 정말 아주 가슴 막 타오르는 체험. 또는 막 넘어질 것 같은 체험. 놀라운 은혜 체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여기 이것 현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느님의 현존만 놓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그분의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A는 A가 아니라 A는 이름일 뿐이다.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모양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실체와 실상은 지금 바로 이것,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현실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 그분만이 온전한 실상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심지어 누구까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까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복음. 그래서 내 몸뚱아리에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세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 눈에 보이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온통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것. 이게 바로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실상, 참된 실상이 뭔가? 나는 과연 따로 존재하는 이 몸뚱아리와 마음, 이것이 난가? 아니면 나의 온전한 실상이 뭔가? 이걸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정말로 내 복음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정말 기쁜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 현존 안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방을 선포해 주신 하느님 나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이 내 안에 완전하게 중심에 서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에 해방된 복음을 살려면 복음의 실상을 파악하고 잘 알아차려야 한다. 그런 거죠. 네, 삶이 괴로우니까 몸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인간들의 모든 생각들이죠.
백신 주사 맞으니까 몸이 아파. 그리고 아주 온몸이 막 쑤셔. 그런데 그것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몸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미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현존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사실은 이 현존, 순간순간 지금 이것을 사는 사람은 실제로 육신의 죽음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시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 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디모테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디모테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란 과연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몸에 갖추어져 있는 이 몸에 갇혀져 있는 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러면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네가 뭐라 그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 지금 바로 이거다. 지금 바로 이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다. 라는 거야. 그래.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정말로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참 하느님을 알고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사실은? 삼위일체 현존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란 뭔지 아느냐? 거짓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 때부터 약속하신 그것. 그것이 지금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문으로들 많이 들어간다. 좁은 문이야말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의 문인데 왜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줄 아느냐? 넓은 문이 뭐예요? 분별, 생각, 환상, 망상.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넓은 문에서 사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 이거 사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 실제로 좁은 문. 그건 지금 바로 이것. 지금 여기. 지금 이것. 이 물은 좁아서 그리로 찾는 이가 드물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멸망의 문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몸. 몸이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야말로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 그거야말로 죄다, 죄.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있다는 얘기를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몸이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몸에 집착하지 마라.
육신에 집착하지 마라. 그건 실제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변화무쌍한 것, 언젠가 없어질 것, 그리고 그 언젠가 없어질 것은 사실상 있지 않는 거다. 오직 있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만이 현존하신다. 그러니까 몸이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은 착각이야. 착각. 망상이야, 환상이야, 도깨비 같은 생각이야. 그런데 이것만 알면,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건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줄 아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육신에 대한 집착을, 세상에 대한 집착을, 이 생각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끊으라고 얘기하냐면, 네 손이 죄를 짓게 되거든. 네 발이 죄를 짓게 되거든. 그 손과 발을 잘라삐라. 그런 거예요. 그 손발 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손발을 갖고, 그리고 그 육신에 매달리면서 멸망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더 나가서 한 수 더 떠요. 네 두 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눈 뽑아삐라. 그런 거예요. 왜? 이 육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내가 따로 있고, 뭐예요?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육안. 그래서 육으로만, 세상이 육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눈 삐삐라. 그러려면 한 눈만 갖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이게 마태오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지요. 그래.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실제로 육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 하느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 우리 세상 모든 것들 안에 하느님의 현존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운영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 볼펜을 이렇게 딱 드는 것도 내가 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겉으로는 내가 들고 있지만, 뭐가 들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 성령께서 그걸 들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드는 거죠. 내 손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 그 청년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자 청년 얘기 들어보셨죠? 스승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계명 잘 지켜.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온전히 계명 다 지켰는데, 그거 부족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울상이 돼갖고 떠나갔대잖아. 뭐해 그거? 눈에 보이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네가 아직도 천착해 있는 한 하느님 나라 따라올 수 없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거 뭐해? 하느님의 현존이 그냥 하느님의 현존으로 무상한 거지.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네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는 하느님 나라 하나가 못 가겠네요? 그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야,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느님의 선물이야. 하느님의 은혜야.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용 쓰는 것, 인간의 애쓰는 것,
그걸 내세우고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의 아무리 큰 대단한 성과여도 그건 이 미물보다도 작아. 인간의 노력은.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인간은 그 무엇을 해놓고도 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이런 바보 같은 놈들아. 뭐 이러는 거지.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마지막 정리를 딱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핵심 파악을 잘해. 다 내려놔, 네 거.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물질, 모양 이런 것, 그것에 매여 있는 한 하느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핵심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능통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분별 세상, 그게 뭐예요? 분별 세상. 이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는 하느님 못 따라간다니까. 하느님 나라 접근도 못 한다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갈 수 없어. 이해 방식 알 수 있는 것 아니지.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정돼야 돼.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하느님만 전부야. 하느님만 전부라는 얘기는 대상으로서는 하느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그것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애착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분별이나 인간의 집착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면, 인간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런 것에 대한 의지처, 기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에 붕덩 적게 된다,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온전한 쉼. 그것은 내려놓음, 멈춤, 그만둠. 그것이 참된 안식이요, 참된 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느님의 품에 온전히 내가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실제로 늘 불안하다. 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기까지는 나는 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날 내려놔버려야지. 나 없어, 원래. 처음부터 없어. 세상도 처음부터 없어. 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야. 이렇게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 쉬워지면, 내가 따로 있다는 것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부터 내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사실 불편한 게 없어져요. 내가 없는데 왜 불편해? 내가 없으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완전히 내가 없어진다는 것들을 이제 체험하는 것은 이제 과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없기 때문에 불편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해방된 거지요. 내가 없으니까 구원된 거지요. 내가 따로 없으니까 온전한 구원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느님은 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은 언제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분별심, 집착, 생각, 이것이 깨어지면 이게 망상이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하느님의 현존인데, 하느님 현존인데,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건 집착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준주성범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느님 만나려면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 하느님 못 만나죠? 사랑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먼 나라의 뉴스 같은 것은 그리고 멀리 있는 사건 사고들은 우리 마음에 별로 잘 걸리지 않지요. 그죠? 누가 멀리 있는 외국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다는 것은 잘 안 걸리지. 그런데 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 동요가 일어나. 왜 그럴까? 나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내 마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집착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죠? 그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가족 땜시, 처자식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나를 떠날 수가 없어 잘. 그죠? 그래서 이 생각 분별, 다른 건 내가 다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족을 사랑하는 이 애착 때문에 나를 내려놓기가 조금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뭐야? 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허상이야, 허상. 이거 잘 안 받아들여질 거야. 내가 허상이라는 말이. 내 몸뚱아리가 허상이라는 말이 잘 안 받아질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몸뚱아리와 마음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깨닫고 나면 실제로 이 세상 전체가 얼마나 무상한지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러워져. 나무가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 너무 당연한 일 아니야? 그죠? 받아들이잖아요, 모두 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늙으면 주름살이 지고 흰머리가 나고 병원도 가고 그럼 너무 당연한 일이요. 그것 가지고 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벌써 많이 먹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겨. 인간의 생, 노, 병, 사 아주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지.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몸뚱아리가 사그라지네. 옛날 같지 않네. 그래가지고 집착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생로병사가 뭘까? 물결이에요, 물결. 물결 치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실제로는 인간의 이 생로병사의 큰 틀은 뭐냐면 물이요, 물이 있어. 그 물이 영원한 생명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야. 나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나는 죽어도 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세상에서 고생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유지하고 싶고 나를 좀 인정받고 싶고 나를 좀 강화시키고 싶고 내가 좀 근사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싶고 내가 좀 거기다가 내 것 이것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그쵸?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물결을 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물, 이것, 영원한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모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물결 치고 있는 이 과정을 내가 그냥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든 아무런 체험이 없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거 그냥 물결일 뿐이야. 물결일 뿐이야.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하나의 물결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이 착각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기를 보면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살아있죠? 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이것뿐이요. 따로 있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느님 그분 하나로 살아. 이게 그래서 좀 뒤집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뒤집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속고 사는 거죠. 망상, 착각에 속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영성 공부, 현전 공부는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진짜 어려운 일이야. 진짜 어려운.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사람들이 이 생각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 실상은 어렵지 않아. 근데 생각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생각을 못 떠나니까. 사실은 이 생각은 망상이야. 거짓말이야.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성 공부, 현존 공부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속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열려야 안 속아. 지금 바로 이것, 내가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열리면 이제는 생각에 속으면서도 아, 내가 속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되는 게. 가끔 속지. 계속 또 속네. 그러면 금방 눈 딱 뜨고 내가 또 생각에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너 속았구나 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혼내지 않아. 괜찮아. 속아도 괜찮아. 속아도 괜찮지만 속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곧 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것으로부터 온전한 해막을 얻으면 진짜 사실 좀 불편해지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자유로워져요. 점점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러저런 생각에 너무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생각에 있어서의 평화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 있고 아무 일이 없으면 평화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네가 지금 바로 이것 그것이 어떤 일이 있어나도 하느님의 평화는 한치 오차도 없이 평화스러운 거다. 그죠? 하느님의 평화가 나에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막 그 해일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쳐서 난리법석인다 해도 하느님은 늘 평화로워. 그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우린 늘 걸릴 게 없이 살면 좋겠어요. 난 걸릴 게 없다. 왜 걸릴 게 없어? 내가 따로 없으니까 걸릴 것도 없지. 내가 따로 없으니까 걸릴 게 없어. 이게 우리 영성생활, 현존생활의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럼요. 이게 바로 완전한 해방, 온전한 하느님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삶으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 삶으로 하느님을 증거해야 한다. 이건 어려워요.
이건 생각으로는 안 되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면 돼. 모든 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네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사랑만 보겠다. 그렇거든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쉬면 돼요. 생각 안 따라가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해하거나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맛보면 돼. 한번 맛보면 설명할 이유도 없어. 이거야 이거. 내가 맛봐봤는데. 그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설명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지금 깨구리 소리들이 지금도 온 이 동네를 난리치고 있거든요. 생명의 소리죠. 이게 바로 우주가 호흡하는 소리 아닐까? 그죠? 지금 전기가 지지지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는. 이것도 사실은 세상이 살아있다는 소리가 아닐까? 우주가 살아있다는 소리죠? 살아서 생동하는 소리.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음. 지금 이 집의 벽이 살아있거든요. 나무가 살아있고 책상이 살아있고 꽃이 살아있고. 그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변화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곧 조금 있으면 피었던 꽃이 떨어질 거예요. 왜 떨어져요? 변화되고 있으니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연존이에요. 그죠? 이것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늘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있는 이 물건에 사로잡히면 착각하게 되거든요. 따로 있다는 것에 사로잡히면 실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있다 이것은 뭘 만들어요?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은 또 분별을 만들고 이 분별은 또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되죠. 이 분별심, 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예요? 금방 사랑 안에 풍덩 빠져. 이 사랑 안에 풍덩 빠지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이거든. 지금 여기가 사랑이거든. 이 살아있음이 사랑이거든. 이 삶 전체가 사랑이거든. 이게 진리이거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랑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꽃이 아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안목이 넓어져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이면 텅 비어있는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이것. 이것이 전부예요. 그죠? 모양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이 뭐예요? 또